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을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제 말 놓치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제 말씀만 들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시면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성경은 제가요 개역 성경이 아니고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으로 할 겁니다. 예, 그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2장을 1절이 아니라 2장 해가지고 쭉 위로 올리면서 좀 저랑 호흡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다시 해주세요. 와, 쳐주세요. 2장 전체를. 네, 그리고 이제 올려주십시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인일승기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사 책에 보면은 느부칸네살, 간네살이 아니라 칸네살 대왕으로 나오고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나타냅니다. 40대에 그 근동을 정말 제패를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지역을 바벨로니아 왕국으로 제국으로 제패를 했으니 여러분 자기가 이 땅에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원없이 성취한 그 왕의 소원은 자기가 건설한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오래 갈까가 가장 큰 관심사이죠. 그래서 내 부하 중에 누가 또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또 지금 현재는 정복했지만 어떤 나라가 또 국경을 침범해서 내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번민을 하면서 잠을 잤는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누가 있냐면 그 당시에 점성술사 또 술객들, 박사들,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정치와 또 이 왕의 일들을 돕는, 그래서 그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2절에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마음이 참 번민했다. 잠을 못 잤다. 4절에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확실한 꿈을 꿨는데 그 선명한 것이 생각이 안 나서 도무지 궁금해가지고 박사들을 불렀는데 박사들은 뭐라고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왕께서 꿈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몽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5절에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뭐 할 것이며? 이게 옛날 이 군주 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지금 위기에 바벨론 모든 박사들이 지금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너희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죽겠죠? 죽게 됐어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그러는데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모아줘서 좀 꿈을 종들에게 안 나와요? 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뭐하여 드리겠나이다? 8절 왕이 대답하여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하니로다. 연기시키면서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죠. 왕이 요청하는 게 워낙 허무맹랑하다고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가 나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박사들 못지않게 이 느부갓네살 왕도 지혜가 있죠.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생각 안 나는 꿈을 말하라 하니 나도 답답하지만 너희들이 그 꿈을 찾아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한다고 하느냐. 만약에 이 꿈을 잊어버린 꿈을 찾아낸다고 하면은 해석도 할 줄을 내가 믿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내가 궁금해하는, 정말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알고 싶은, 내가 잊어버린 그 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평소에 지혜롭다고 하고 나에게 나의 정치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허상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10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 그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했습니다. 11절 왕의 물으신 것은 무한한 일이라? 예,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민은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지금 바보 취급하죠? 근데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런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당신처럼 위대한 왕이 그렇게 무식한 요청을 우리들에게 하느냐. 세상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심각하고 잠 못 잘 불면증을 시달리는 그런 고민거리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12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사형 명령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간절하고 심각하고 괴로우면 아주 즉시 너무 선명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평소에는 다 안다 얘기했지만 그렇게 알고 싶은 꿈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다 죽이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짱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다.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굉장한 선물입니다. 몇 천만 원짜리 선물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어떤 기룡산에 가가지고 정말 30년 도를 닦아서 신통력이 있다고 해도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장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묻지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 허무예요. 허무.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말이, 과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실 때 더더욱 여러분들의 자녀와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점집, 사주팔자 이런 거 보러 가시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굿 타실 때 잘하려면 한 500만 원 한다 그래요. 아주 정말 비싼 곳은 몇 천만 원도 하지만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가서 쓸데없이 돈 갖다 주지 마시고 그 돈으로 정말 남편 보약해 주시든지 정말 자녀들 건강하도록 유익한 곳으로 허무하게 돈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 나라의 포로였지만 머리가 좁고 건강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 선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도 같이 죽게 됩니다. 14절 왕의 시리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청년들, 젊은 청년들, 청년 박사들의 반응.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까? 의사 공부 6년 동안 죽어라 했는데 의사 시험이 언제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도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위에서 박사 선배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똑똑한 사람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 내 집권 또 능력과 이 정치적인 그런 이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박사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위기의 때에 여러분 아무리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절체절명의 그런 때에 노력하고 찾고 바라보아도 그 해결에 도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없죠. 그래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도 그냥 했을까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셔요? 아시는 것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 하나 있고요. 또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목사는 오래 못 사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오래 살려면 빨리 은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 부탁을 하시면 해결되면 즉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죽도록 죽을 만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평소에 이렇게 확인하고 보아야 즉시 이렇게 위기의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그 말씀의 순종으로 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일, 목숨 건 겁니까?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지금 목숨의 위기가 닥쳤는데 누구에게 당연히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어떻게 해주시면요? 시간을 좀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죽어도 보통 그냥 다른 박사들하고 평범하게 죽는 게 아니라 특별한 죽음으로 죽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 느부갓네살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대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명령으로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그 명령을 딱 정지시키고 기한을 저한테 주시면 그 왕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꿈을 찾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어디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를 하시죠. 우리가 그런 약속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상이 항상 펴지고 때때로 힘들고 정말 짜증으로 괴로움을 느끼다가도 또 다시 그 인상이 펴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데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보하게 하니라. 이에 19절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니라? 예, 그러면서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그 역사관, 세계관, 인생의 철학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젊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1절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나라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자기의 조국이 멸망해서 성전이 황폐되고 부모도 생사가 없고 정말 혈혈난 단신 친구들은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역만리 포로 신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는 지금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부모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국가관은 어떤 나라 백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신바벨론 제국의 한 박사 공부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자기의 국가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로 기회라고 다니엘은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세계를 움직이시는 믿음을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정말 도구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정말 장로님들 되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제 24절에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20절을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온에게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시간도 없는데 같이 읽자고 했을까요?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통화나 봅시다. 왜 이 말을 성경 말씀 다 중요한데 제가 딱 끊어서 같이 읽자고 했을까? 멸하지 말고 말했는데 그 앞에가 정말 정답인데 네, 무슨 박사들을요? 바벨론 박사들이 누굽니까? 재림 성도들입니까? 아니요. 천주교, 하나님의 교회, 저 고명사 뭐 어쨌든 똑똑하다고 하는데 다 우리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지 말고. 여러분 재림 신앙의 위대함은 이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 구원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원수도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차서 심판의 상징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망시켜라 이렇게 해도 그 멸망시키라는 명령 가운데서도 또 누구처럼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완전히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고 그렇게 다
다니엘처럼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뭐 배웠다면 성경을 저따위로 배웠어 하면서 그냥 제대로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해요.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계신 재림성도가, 그것도 우리 재림에 대한 정말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적대감으로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 바로 불쌍합니다. 천국 다 뻔하다가 똑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제 왕 앞에 서죠.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보아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정말 신앙인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이상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그 왕의 잃어버린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죄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모든 박사들이, 똑똑하다는 박사들이 다 포기해가지고 죽을 명령에 다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들을 다 일시에 구원할 그런 지금 이걸 가지고 누가 앞에 섰어요? 왕 앞에 딱 섰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했을 텐데, 이 다니엘은 누구에게 그 모든 영광을 드립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정말 신앙이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거는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재림성대예요. 이 재림성대의 매력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데 정말 이 사람들에게 편하게 대해주면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신앙이 재림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왕의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이제 꿈의 내용을 얘기하죠.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뭘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왕, 지금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정말 위대한 능력자에게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 재밌는 얘기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갈급했던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를, 이렇게 극적인 어떤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그래야 안 잊어버리고 정말 이 느부갓네살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침상에서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나는 이 나라가 영원히 행복하게 어떤 보장된 행복을 원하는데, 그러나 걱정이 되어 한대요. 수없이 많은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 29절 왕이여, 31절부터요. 왕이여, 왕이 한 큰 뭐를 보셨나이다? 아주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뭐요? 가슴과 팔은 뭐요?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그 종아리는 뭐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뭐가요?
예,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장모님 가까이 일어나시네요. 다니엘이 본 신상이에요. 저는 뭐 정체가 특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등치도 좀 있으시고 키도 크시고. 근데 머리는 뭐예요? 천국. 네,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내와 넓적 다리는 붓이요. 다리는 뭐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공중에서 뛴 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상의 발부분을 콱 치니까 그냥 갑자기 신상이 다 무너지면서 정말 먼지처럼 여러분 타작마당에 그 날려버리는 그 먼지처럼 허물어진 다음에 그 돌이 온 세상을 다 뒤덮는 태산같이 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진짜 이건 정말 사실은 사형 명령을 내렸지만 그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도대체 좀 그 꿈 좀 부탁 좀 나지. 그러면서 막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스트레스가 굉장히 났는데 이 하나님의 청년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꿈 얘기를 해주니까 막 그렇지 정말 맞다. 바로 그 꿈을 내가 꿨다. 그러니까 꿈을 찾았으니 해석은 정확 100%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거 보지다 그러니죠.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뭐니라? 예,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가 뭐로 상징된 거예요? 그 신상 속에서 머리 부분에 있는 정금, 금나라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39절 그러나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무슨 나라요? 예, 다른 나라가 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뭐 같으리니? 예,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41절 왕께서 그 발과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부셨은즉 그 나라가 뭐 할 것이며 예, 그 나라가 뭐 할 것이며 예,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예. 장모님 또 일어나시죠. 네,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로 정말 그 가장 황금찬란한 문명을 역사적으로 이뤘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에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가 539년에 그 무슨 왕이죠? 형의 맞아요. 고레스 왕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안타깝게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영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섭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막강한 제국이었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도 한 200년 만에 망해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이 망합니다. 근데 또 그 그리스 제국도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다음 제국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근데 로마가 AD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딱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였던 것처럼 그 로마가 멸망하면서 10개 나라로 정확하게 세계 역사가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 분열된 10개의 나라가 정말로 그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과거의 로마의 영광을 다시 실현시키자. 그래가지고 유럽을 다 통합시키려고 전쟁을 얼마나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몇 개예요? 지금은 11개, 12개 이렇게 분열된 채로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럽이 지금 옛날 과거에 연합된 어떤 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이죠. 그 10왕의 때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이 11왕의 때에 시작 이 11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뭐 할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은 소개하는 겁니다. 네가 젊은 나이에 정말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다 멸망한다. 무너진다. 인간이 세운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인생의 보장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나라만이요? 예,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세우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통쾌하기도 하고 그 정말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젊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누가 멋있으니까요? 누가 위대하니까요? 네, 하나님이 멋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의 권력자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막 정말 이 사형 명령에 죽기 직전에 다니엘이 그 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바벨론 도성의 수도에서 왕을 보좌하는 총리가 되는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가 되고요? 도지사들이 되고 별로 감동이 없는다. 정말 다니엘 같은 여러분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 국가의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천국의 신민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